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좋은나무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 6월 6일에는요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고 또 인내하면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셨을 텐데요. 이제 6월 6일 날 주일에는 함께 얼굴 보면서 여전히 조심스럽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주일 예배 이전에 6월 5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 시설들을 좀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청소를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 드리며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온대.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좋은나무교회 신재철 담임 목사를 비롯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는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5월에는 푸르른 가정의 달에 걸맞게 좋은 나무 교회에 새 생명 주시고 또 새 가정을 맺게 해주시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전과 같은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희의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 간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어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너무 버타며 사느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영광된 기업을 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없어질 세상의 것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지쳐가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활성화되는데 관계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흘러서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오니 말씀 전하는 신재철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복장 감동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굵은 인생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종 남자가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꼭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하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싸움이 났는데 17대 1이었어.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전설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꼭 싸움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에서 자기의 어떤 그 영역 속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17대 1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죠? 그냥 드러나 주자. 이런 생각에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되게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보통은 흘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이 좀 약간 그런 의문이 들만한 전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사 삼갈인데요. 지난주에 봤던 사사가 에훗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봐야 될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잠시 등장하는 사사가 삼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서 봤듯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 어떤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읽은 것처럼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줄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냥 기록을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은 기록을 남긴 삼가를 통해서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굵은 획을 남긴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에훗의 그 이야기 마무리를 보시면요. 에훗의 활약을 통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사사기가 아니죠. 또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블레셋이라는 이방 세력,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뭐 전쟁이 나서 완전히 정복당하거나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괴롭힘을 당해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삼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데요. 그 사사기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큰 길, 대로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길, 뭐 골목길, 산길, 이런 작은 길들은 상인들이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현실일까요? 그러니까 법 질서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거예요. 안전이 확보되지도 않고 치안이 확보가 되지 못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보다리를 들고 큰 길을 편안하게 다닐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치안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량한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숨어 살거나 또 국가는 국가적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마구 괴롭혀도 뭐 물건을 가져가고 사람을 괴롭혀도 국가기관이 어떤 기관도 사람들을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시대에 드디어 또다시 등장하는 정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사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600대 1의 전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삼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웃기지 않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600대 1을 싸움을 했대요. 그리고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과 개미의 싸움도 아니고요. 뭐 사실 말이 600명이지 600명이라는 것이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의 보병, 육군 보병들의 대대급, 대대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600명이 아무 공격도 하지 않고요. 그 한 사람을 앞에 두고 밟고만 지나가도 끝나요, 게임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줘요. 600명은 맨손이고요. 앞에 있는 적군 한 명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둘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두 세력이. 600명이 이길까요? 그 한 명이 이길까요? 600명의 피해는 보겠지만 그냥 맨주먹으로 싸워도 총 들고 있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사사 삼갈이 들고 있는 무기가 뭐냐? 현대화된 무기가 아니라 소를 몰고 다닐 때 쓰는 막대기로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게 전부예요. 내용으로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몹시 당황했겠죠. 자신들의 군사들, 훈련된 600명이 한 사람에게 당했다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믿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더 기가 막혔겠죠. 사사 삼갈이 들고 있었던 막대기, 그러니까 소몰이 막대기를 들고 싸웠던 것으로 봐서 우리가 삼갈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막대기의 능수능란한 농부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요. 특수훈련 받은 군인과 싸운 것도 아니고 농부가 그냥 그가 가지고 있던 농기구인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이 당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재미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어부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삶, 사람을 닦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사사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의 달인이 아니었어요. 군인이 아니었죠. 막대기 하나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슨 무림의 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가 안 오면 갈라진 땅을 보면서 마음 상하고 걱정하고 곡식을 거둘 때면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그냥 그런 농부였던 겁니다. 삼갈이 들고 있던 이 막대기는요, 소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런 막대기 도구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의 능력을 주시니까 훈련된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되었고 평범한 농부가 강한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삼갈은요, 짧지만 강한 도전을 주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부담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어요. 내 인생 뭐 했을까라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 난 도대체 어떻게 쓰임 받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너무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제가 어릴 적에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성가대에서 참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스럽게 노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박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대학 때부터 찬양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집안의 배경도 그렇고 뭐 가난했고 제 몸이나 제 인생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하는 것과 달리,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제 삶의 흔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제 삶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으신데요, 제가 늘 외모에 대한 뭐 그런 자부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외모에 대한 자신이 늘 없었던 그런 학생이었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피부도 까맣고, 그래서 피부 하얀 좀 부티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도 어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칭찬을 해줬고요,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이 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원래 그렇게 말 잘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이미지가 그렇구나, 제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원래 저는 좀 쑥스러움이 많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좀 약간 울렁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단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몹시 긴장하고 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더니 잘 안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이 훈련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앞에서 말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삼가를 보면요, 농부로 인생을 이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가를 부르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한 줄의 기록이지만 삼가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가를 보면서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 모습이 막대기 하나 들고 들판을 다니는 그런 삼갈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좀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저도 그런 멋진 장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욕심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거룩한 욕심,
거룩한 꿈을 좀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때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죠.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도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단 한 줄의 기록을 남겼지만 삼갈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고 전설로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00대 1의 싸움, 누가 봐도 믿겨지지 않는 그 싸움, 그 전설의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삼가를 통해서 두 가지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형편을 정직하게 나눠볼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뭐 약점도 좋고 내 있는 그대로의 형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한다면 좀 그것을 입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실 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옆에 분이 그것을 고백할 때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박수를 한번 쳐 주셔도 좋고, 그렇게 나눔이 풍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